삼키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그제 어제 이어서 3일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문단에서만 3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바벨론을 확실하게 멸망시킬 것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21절, 30절,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에 대하여 24절은 네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 바벨론을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말하며 이는 원초적인 사탄의 죄와 인간의 근본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친히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이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실제로는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습관,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교만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부터 2600년, 2500여 년 전에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모든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누가 죽은 주인이냐?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냐 아니면 징벌을 받을 삶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겠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사는 땅에서 싸움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또 바벨론은 이전에 마치 온 세상을 바스라뜨릴 것 같았던 거대한 해머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해머가 꺾이고 부서져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난 역사 속에서 바벨론 이런 3글자를 알 뿐이지만 그 바벨론이 신약에 와서도 거대한 음녀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막강한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야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파멸했던 바로 그런 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보면은요, 이제는 그때는 그랬는데 유대를 포함한 열방을 갖다가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새를 잡는 것처럼 이방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이 자신이 놓았던 똑같은 올무에 걸려두고 말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네가 나와 싸우려고 덤벼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잡혀버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하는 싸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또 교만함을 알고, 언제나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한순간도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매어들려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일진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 정지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거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25절 이하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꺼내신 분노의 무기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병기고 무기고에서 꺼내신 분노의 무기. 이게 뭘까?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까지 말씀에 언급된 페르시아라고 하는 병기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자신의 목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26절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원정하여 정복하고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않겠다고 예고하십니다. 또 바벨론을 일컬어 그의 황소라고 말하죠. 황소라고.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군사들이 황소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황소 하면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사람 황소같이 힘이 세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들의 힘, 권력, 부 등 그들의 강력함을 표현한 말이죠. 근데 황소가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어딜까요? 도살장입니다. 근데 그날에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이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도피했다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는 소리, 찬양한 소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자기가 주인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으로서 희생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였는데, 그 성전을 회방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29절, 바벨론을 화살 쏘는 자들이 포위하여 사면으로부터 화살을 쏘아대서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 교만한 자여, 32절 교만한 자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그를 대적하여 벌을 내려 걸려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게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질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교만해져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분대로 우리를 다루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죠. 벌써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거 맞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와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네. 대웅 형제가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도 새벽녘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어젯밤에 너무 오랫동안 그림 그렸어. 새벽 예배, 오늘은 생략, 자자. 그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왜냐하면 특히 대웅 형제는 아이디어와 손재주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손재주를 잘 사용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분께 나와서 엎드리면 내가 1시간, 2시간, 또 하루 이틀 연습하는 것보다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다. 내가 주인 돼서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포악하고 극악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아주 베이직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한 그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